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던 그 사건에 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본문을 쭉 볼 때에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요, 마귀에게 무려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2절을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요, 40일 동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셨어요. 성령과 함께 40일 동안을 생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이렇게 성령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뭔가 막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뭔가 놀라운 일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데 왜 시험을 받으신 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의 유혹이나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시험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길로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 있는 것 같은데요. 곰곰이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도 시험은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러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죠. 그냥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모양,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듯한 그림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까만색을 싹 입혀보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되는 사람에게 왜 성령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시험받도록 인도하시는 걸까요? 바로 분명한 모양과 색깔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색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양과 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연단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요, 성령의 끊임없는 간섭 아래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더 단단하고 더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시험이 무려 3번이나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다양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요, 무엇이든지 믿음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시험은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또는 자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이 시험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뒤집어 놓는 그러한 성령의 시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모습으로 임할 수 있는 시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다일이하고 엘리아나가 일춘기가 제대로 왔는지 아주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아주 혼날 짓만 골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침 시간에 아주 심하게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이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사모님이 큐티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모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면 옆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막 방해를 하는 것을 매일 아침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 있는 집의 일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성령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마귀는요, 사모의 경건 시간을 방해하려고 이러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험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빈번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빈번하게 다가오는 그 시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그러한 시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시험이고요. 또 특별하고 흔치 않은 일들을 통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좀 깨어 있을 수 있음으로써 믿음의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또는 실패케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고 또 믿음의 귀한 성장을 얻게 하는 그러한 시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파워풀한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아주 그냥 빅토리어스한 그러한 그림을 상상하며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큰 소리를 치시거나 또는 화려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시고 아주 잠잠하고 고요하게 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만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만 말씀하실 때 그 진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능력일까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알게 하시며 그리고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분명했고요. 큰 소리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단호했던 진리의 선포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참 능력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 즉 진리의 능력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우리들이 기도하며 강구해야 할 것은요, 특별한 은사나 또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진리,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총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여 선포하셨던 그 3가지 대답이 곧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3가지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진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철학적인 표현 같고 뭔가 좀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라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리는요, 우리 주위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죠.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이 수학적 공식은요, 수학적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수학적 진리다라는 것이죠. 수소원자 2개와 공기원자 하나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수소원자 2개와 공기원자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 되죠. 그래서 H2 플러스 O가 되면 워러가 된다. 이런 기본 산식으로
민성이만 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귀봉산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H2O라는 이것은요 화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진실이죠. 그리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학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진리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들로 가득 차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시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진리들은 어떤 진리일까요? 수학적 진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화학적 진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진리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진실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적어도 세 가지의 그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4절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단순히 먹고 자고 활동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잘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살을 수 있을까에 삶의 모든 의미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 속에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먹고 자고 활동한다는 것 이상으로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먹고 그냥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선언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방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의미와 목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두 번째 진리가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 있죠.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숟가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 용도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 숟가락인데요. 그러나 숟가락의 가장 올바른 용도와 쓰임새는요, 숟가락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땅을 팔 수도 있고요, 누구를 때릴 때도 쓸 수는 있지만 숟가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와 목적은요, 오직 숟가락을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것, 숟가락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만 그 숟가락의 의미와 목적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숟가락 본연의 의미와 목적은 만든 사람이 부여한 그 의미와 목적, 그것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람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나의 삶의 의미는 이거야, 나의 삶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본래의 그 의미와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셨던,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그 목적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진리들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과서가 있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소교리 문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소교리 문답 책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이냐면요, 모르시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이 소교리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다른 믿음의 진리들도 결코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음의 진리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인 이 첫 번째 질문과 답만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믿음의 기초가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소결의 문답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의심도 갖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계속 주시는 것일까? 왜 모든 사람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게 하시는 것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주셔서 교회가 욕을 먹게 하고 손가락질 받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좀 불편하고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높고 크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지, 지금 이 상황 속에 갇혀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바라보자, 그러한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잠잠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고요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진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삶, 하나님만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시작하는 한 주도 성령의 그 끊임없는 임재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믿음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